오늘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즈음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때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지내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가야 한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부터 이겨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또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말씀을 특히 막 또 나는 은혜가 되고 이러면 막 나는 이제 막 그죠?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고 현실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현실에 휩싸여 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또 벗어나서 진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특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면 돼요? 보고 따르면 우리가 또 한 번의 발돋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 중에서도 굉장히 약했던 사람, 나약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너무나 훌륭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번 더 발돋움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약 340년의 세월을, 그 시기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앞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과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쫓아내고 물리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여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문화에 젖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에도 빠지게 되고 잘못된 문화에도 깊숙이 빠지게 되어 함께 타락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런데 또 특이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다른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억압하신다고요.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면 뭐 합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면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얘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자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어떻게 하실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리쳐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시대가 다가올까요?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쭉 이어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할까요? 또 타락해요. 사람이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그러면 타락하면 하나님이 또 뭐 하실까요? 징계하세요.
그러면 이방을 통하여 또 징계하시면 그 징계 가운데 괴로우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 하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구해주세요. 그러면 또 뭐가 와요? 평화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면 또 뭐가 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 어느 시대냐?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앞에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서 40년의 세월 동안 평온한 세월을 겪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은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타락,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잘못된 모습들이 자꾸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그때 기드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과로 인하여서 미디안의 손에 붙들려 억압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빠져든 이스라엘이 지금 기드온이 나타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승리의 용사입니다. 강력한 승리의 용사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가 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이요?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의 수는 몇 명이요? 300명. 미디안의 군사의 수는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이랍니다. 300대 13만 5천.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아니, 그냥 생각해봐요. 누가 이겨요? 미디안이 이기죠. 13만 5천 명이요. 제가 길 가다가 누구하고 잘못 툭 부딪혔는데 진짜 남자들이 늘 하는 말로 17대1로 싸움을 붙었다. 누가 이길까요? 17명. 예, 17명이 이기죠. 당연하죠. 그럼 저는 뭐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살 길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13만 5천 명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300명이 이겼습니다.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겼답니다. 그때의 300명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굉장한 장수요 강한 용사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용사 기드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걱정에서 벗어나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기드온 이 모습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강한 용사, 승리의 용사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이 진짜 강한 용사였을까요? 진짜 처음부터 승리의 용사였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기드온은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그 사실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 기드온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막 키는 한 180, 190 정도 되고 근육을 울룩울룩 해가지고 멋진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자세히는 못 봤지만 잠시 보고 포스터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장수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장군들이 우락부락하게 막 키도 크고 굉장한 사람들처럼 보여서 마치 기드온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기드온은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진짜 그 모습도 그랬고 하는 행동도 그랬어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틀은요, 아마도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큰 공간이 있고 거기서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짜면 포도즙이 저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저런 틀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처럼 아주 큰 나무가 있어서, 나무통이 있어서 거기에다 포도를 붓고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밟으면 나무통 끝에 구멍으로 즙이 빠져나오게 하는, 아마도 저는 저 모양의 통이 아니었을까 더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통 안에서 기드온이 뭐하고 있다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을 타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수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져다가 타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줌, 몇 줌을 가지고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까부시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여요? 잘못 생각하면 찌질해 보인다고요. 찌질해 보인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는 것은 미디안에 대한 반항심이다. 미디안을 대적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6.25 때에도 그랬고, 6.25 때에 보면 전쟁을 하는 통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가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마음 민가나 들어가서 먹을 것을 주시라오. 북한 말이 안 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냥 내주면 될 텐데 꼭 안 주려고 숨겨놓고 자꾸만 하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식도 뺏기고 매도 맞아요.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내주는 게 매는 안 맞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주면 그냥 내주는 것이지만 숨겨놨다가 안 뺏기려고 하다가 뺏기고 매를 맞으면 뭐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대적하고 반항하고 맞서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다가 나중에 들키게 되면 끝까지 반항을 해서 대적을 해서 싸워서라도 안 뺏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뺏기게 되겠지만 여하튼 미디안에 맞서는 기드온의 모습, 그러므로 기드온은 좀 강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다고요. 더군다나 사사기 6장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간단하게 보이지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의 조상들을 여기에 이르게 하시더니 이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또한 함께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봐라, 기도는 강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뭘로 보느냐? 단지 애들처럼 반항하는 반항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는 여전히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항심은 좀 있기는 하지만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결국에는 밀을 타작하기 위하여 포도주 틀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서 조금의 양식이라도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어찌 보면 좀 찌질해 보이는 한 남자예요. 더군다나 사사기 6장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려라.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행하게 되는데 언제 한다고요? 밤 늦은 시간에. 물론 이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대구에 유명한 절에 가서 불상을 확 잘라다가 가지고 와서 그걸 불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정말 무섭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밤에 몰래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을 명령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는 게 더 멋있어요? 백주 대낮에 가서 그냥 확 해버리는 게 더 멋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더군다나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요. 자기를 보호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 있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밤 늦은 시간에 몰래 한다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도는요 별로 강해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의심도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쪼르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여 하나님이여 제가요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 나한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이번 밤에는요 땅은 빼짝 말랐는데 양털 뭉치만 축축하게 적게 만들어줘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로 땅은 빼짝 마른데 양털 뭉치는 축축하게 젖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릇에 짜니 그릇이 그득하게 물이 나왔대요. 그랬으면 와 신기하다 진짜 맞네 하고 따라야 될 텐데 또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땅은 축축한데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그 일을 당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지금 까부는 놀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날 그렇게 해주셨어요.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한데 그 주위의 땅들은 축축하게 젖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도는 강한 용사일까요? 찌질한 사람일까요? 찌질한 사람이 저는요 기도를 찌질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 키도 별로 안 큰 사람, 정말 외형적으로도 약해 보이고 모든 면에서 좀 약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 대병사를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뽑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TV가 그래요? 네. TV도 봤어요. 우리 볼라고. 우리 스위치를 빼주세요. TV 스위치를 빼주세요. 그걸 빼주면 돼요. 퍽 끓여주세요. 네, 그것만 빼주면 돼요. 자,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2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가 뭐라고요? 기드온이 강한 용사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그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괴로움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라.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찌질한 기드온을 강한 용사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들처럼 여러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더군다나 기드온 사사의 시대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도 갑자기 자기의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려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찌질이 기드온에게도 함께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도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도 온전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 끝났을까요? 기드온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전부일까요?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는 했으나 또 하나 기드온이 행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는 했으나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아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군사들이 온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군사를 모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훈련된 군사도 아닌 그냥 막 모으는, 마치 우리나라 6.25 때에 학생들까지, 어떤 영화에 봤더니요, 자기 남편인가 자기 오빠인가 대신에 여자도 전쟁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남자인 척 해가지고 와서 여자도 그 전쟁에, 6.25 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답니다. 그 정도로 군사들을 급하니 막 모았던 것처럼 기드온도 막 모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만한 남자들은 다 모여라 하고 모았을 겁니다. 겨우 모아봤더니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저기는 13만 5천이랍니다. 13만 5천과 3만이 싸워도 누가 이겨요? 13만 5천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야, 너가 3만으로 싸웠다가는 나중에 너가 이겼다 할까봐 걱정된다. 나중에 너가 싸워서 이겼다고 교만해지면 어떡하겠노? 좀 돌려보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안 됩니다. 더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3만 중에 돌려보내라니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이소 라고 할 텐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가라 해라. 기드온이 지금 무서운 사람, 겁나는 사람 집에 가 있어 했더니 몇 명이 갑니까? 2만 명이 빠져버려요. 2만 명이. 3만 명 중에 2만 명이 빠져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많다. 너무 많다. 또 줄여라. 그래서 겨울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라 했을 때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시며 좌우를 살피는 그 사람들만 남겨라 해서 그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뭐 동네 싸움도 아니고요. 어디 뭐 닭싸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13만 5천 명이 달려오는데 겨우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다 순종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하는 모습도 보세요. 이건 전쟁이요.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에요. 300명 남았으면 뭐 준비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영화 보셨습니까? 활 하나에 화살 3개를 꽂아가지고 팍팍 쏘아가지고 3명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훈련이라도 시켜야 될 텐데, 두 양손으로 창을 던지는 훈련이라도 시켜야 될 텐데,
아니면 칼을 잘 쓰는 훈련이라도 시켜야 될 텐데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켰었어요? 빈 항아리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 넣어라.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요. 뭐 불 붙은 횃불로 애들 이렇게 때리고 불 붙일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13만 5천의 대군이 준비하고 있는 저 전쟁에 맞서는 300명이라면 창이라도 준비하고 칼이라도 준비하고 멋지게 훈련이라도 해야 될 텐데 빈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을 넣어라. 나팔을 준비해라. 이게 무슨 전쟁이야.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300명도 100명씩 나누래요. 100명씩 나누는데 기도원을 따라갔던 100명의 무리 중에 기도원의 가장 측근에 있는 나팔수가 나팔을 뿌 하고 불면 그때 나머지들이 다 뿌 하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면서 소리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이건 전쟁 전략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면서 횃불 흔들으랍니다. 항아리 깨다가 횃불 흔들다가 맞아 죽겠어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과 그의 용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진짜 미디안 진영에 둘러싸고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다 같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면서 소리를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뭐라 그래요? 친구들끼리 칼로 싸운다 그러죠. 그러다가 혼비백산하게 되고 뭔 일인지 몰라 싸우다가 죽은 자는 널브러져 있고 살은 자는 도망하게 되고 기도는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을 출격하게 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원이 진짜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찌질이었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찌질이었다고요. 종이 있는 것 보니 집안은 조금 부유했을지 모르나 그 모습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찌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강한 용사, 강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청정하여 순종했기에 그는 이런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미디안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항할 수 있을까? 찌질한 모습으로 그 앞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는 대승리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에서, 우리도 염려에서, 우리도 걱정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다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기도원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승리를 누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